오늘 시편 68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본문의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서론입니다. 시편 68편은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복된 삶과 미래의 영광을 노래한 대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BC 1600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현재까지 또는 더 짧게는 6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영광과 이 국률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어서 다윗 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8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얻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오면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진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불 앞에서 밀랍, 촛물이죠. 촛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오게 되면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면, 왜 믿음을 못 갖고 있냐면 그것은 원수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많은 무장들을 갖춰준 겁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비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여러 공격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나의 삶에 꽉 쪄들어 있으니까 그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다 믿음 안에 갈 수 없는 이유,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잘 안 가져지는 이유, 믿음을 갖지만 그 믿음이 금방 사라지고 다시 믿음 없는 교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그 원수를 다 몰아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열리게 되고 이 믿음이 열리면 우리 믿음은 날마다 더 좋아져야 돼요. 믿음 생활이 따분해지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콕 끼어서 가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자기 내면의 세계로부터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폭발적이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 내 앞에 있는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것들, 내 안에 존재하는 많은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나를 통한 내 입에 적이 있고, 내 이 마음에, 이 가슴에 적이 있고, 내 이 생각 속에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총을 더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든 입에 있는 원수들, 거친 말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뽑혀져 나가요.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뽑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뽑히는 거예요. 막. 오도도독 하고 막 뽑혀져 나가야 돼요.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막 미움들, 이런 것들이 막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막 두두둑 하고 막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이런 믿음이 확 여러분 안에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렇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라져야 돼요. 이 입을 통해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아끼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그죠? 불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 앞에서 그 밀랍 아시죠? 촛물이 녹음같이 악인들이 앞에서 막 싹 다 막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저의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영성에서 주신 은혜,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제 앞에 있는 적들이 사라지는 거야. 내 아내가 적이었고, 내 자식들이 적이었고, 내 말대로 듣지를 않아. 뭐 같이 되는 게 없어. 나가면은 그냥 그때 TV 보다가도 나오면 어디로 싹 어디 막 강아지 고양이처럼 다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 이건 내 고양이가 아니고 이건 남의 고양이야. 이게 다들 어디서 사라져가지고 킥킥킥 웃다가도 나오면은 싹 어디로 싹 사라져가지고 슬픈 얼굴로 다 숨어 있어. 제일 먼저 저의 영성의 과정 안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나의 적이 내 이 아내의 적이 사라진 거야. 아내의 적.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아내가 또 오늘 밤에 고만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세요? 이럴까 봐서 내가 안 하는데 아내의 적이 사라진 거야. 자식들의 적이 사라진 거야. 그 뒤로부터 아빠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아빠를 향해 축복하고 아빠의 말을 듣고,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세요. 일하세요. 모세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다 시키고 그 출애굽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야 돼. 응? 뭘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야. 그래, 이 성막은 뭐냐면은 바로 제사제도인데,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과 그의 백성들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잘못하고 내가 넘어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으니까 그 백성을 건들 자가 없고, 그 백성들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야. 다 함대함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쫙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탁 진을 쳐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쫙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막의 그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 성막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바로 그곳에 낮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하고, 아니, 낮에는 불기둥이 임하면 딱 뜨고 죽지,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하는 거야. 누구를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40년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고 부정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살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니까 드디어 그들 안에 어떤 잡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의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고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하는 이런 삶의 여정이 그들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뭐가 열렸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믿음의 길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믿음의 길이 닫혀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영광교회에 와서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목사님들도 우리 영광교회에 나와가지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다 뭐가 열렸냐면 믿음의 길이 다 열린 거야. 믿음이 열렸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믿음의 길들이 다 열렸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기 교회 영광교회가 비록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열려진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길들에 대한 확증들이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길을 봉한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 나 요즘 우리 교회 자꾸 내가 오늘 이번 설교회 금요철에 우리 교회를 자꾸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의 특징, 물론 뭐 안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용서하세요. 빨리 회개해야 돼. 그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많다는 거야.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올라온다는 거야. 응? 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 기쁨과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응? 예, 정말 막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막 흐르는 것처럼 이 기쁨들이 막 올라와야 돼요. 소망들이 올라와야 돼요. 이때 이 기쁨이 올라올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기쁨이 올라올 때 기쁨과 즐거움의 대로를 열어야 돼요.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나만 기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야 되고 내 삶에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을 향한 이 기쁨과 즐거움들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로가 열리도록 기쁨의 소로가 열렸다면 이제는 기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뭘 몰아내셨다고요? 뭘 몰아내서 믿음이 열린 거예요? 적들이 다 사라져요. 이 적은 이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이 사람도 적이 아니요. 해보세요. 이 사람도 아니요. 저 사람도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니요. 그렇지. 말로 했으니까, 선포했으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을 몰아내면은 그 다음에 기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래서 이 기쁨의 대로가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막 떠나지 않아야 돼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났고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의 시간을 기쁨의 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또 저녁에 기도 모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자, 여기다 참 여기 벽에다가 그 월요일에 그 저녁 기도에 항시 저녁 기도에 이거 해가지고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 걸어놔야 되겠어요. 제가 걸어놓는다는 걸 저 이런 걸 잘 원래 못하는데 아니면은 저쪽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입구 거기다가 예, 그렇죠. 이 입구 다 우리 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항시 저녁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 7시부터 9시 해서 하나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고백이 열려야 돼요. 이 고백이 열려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열려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응? 그 대화가 이런 고백의 대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이 노래한다는 것은 고백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4절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이름을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아멘. 제가 이 새 노래는 이제 계시록 강의하면 또 처음에 나오겠지만은 새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곡이 아니에요.
똑같은 곡이라도 이 노래가 어린 양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그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노래를 하면은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찬양을 새 노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대로가 열릴 때 4절에 보면 노래로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대로, 이런 믿음의 이 대로, 이런 즐거움의 대로, 이런 대로가 팍 열려야 돼요. 대로가 소로에서 대로가. 아멘. 예. 처음에는 그냥 오솔길 같은 도로를 열었다면 이제는 2차선, 4차선, 8차선, 16차선으로 막 이 대로를 확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런 대로 16차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차선이 뭐예요? 넓은 차선이? 잠실에 있는 게 몇 차선이에요? 예? 예? 8차선? 예. 곱하기 2로 16차선. 16차선이 막 쫙 열려가지고 막, 그죠? 왕복 32차선. 응? 자,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되시길 바라지 않고 모든 분이 되시기를. 네. 야, 진짜 빠르시네요. 예, 모든 분이 꼭, 예, 이 지금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율법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 더욱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적들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와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막 일어나고, 저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거예요. 솔직한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런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그 안에서 내 아내가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서 나에게 이렇게 대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대화들을 나눠야 돼요. 저 우리 큰아들하고도 제가 대화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정말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대화들을 나눠야 돼요. 우리 작은아들하고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작은아들하고 나하고는 어떤 사건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예, 별로 사건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대화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는 우리 한종이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면 우리 한종이한테 제가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나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도 우리 사모님이 여보 한종이한테 얘기 좀 하세요. 한종이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럼 제가 사모님이 한 10번에서 20번 하면은 알았어요. 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게 3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냐하면 좀 많이 말하지 않아도 다 할 걸로 믿고 한번 딱 불러다 놓고 얘기를 딱 하면은 딱 들어요. 왜? 정말 진지하게 딱 듣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게 뭐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이런 고백들이 서로 있어야 돼. 서로.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서로 좀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들이 있어야 돼. 이게 고백이 부족한 것은 아직 적들이 좀 있어서 그럴 수 있어. 이 원수들을 다, 이게 원수들의 노이즈, 원수들의 이 거짓말, 원수들의 이 덫,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것들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뽑아내면은 이것만 사라지면은 이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들이 열려야 되고 5절 6절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임하지만 특별히 최하층의 사람들,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5절 6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겠다. 그래서 막 다
과부가 되자 이런 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시고, 응? 할렐루야. 응? 고독한 자들이 가족이 되어오니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갇힌 자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메마른 땅을 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에 대한 이런 많은 은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여기 7절에서부터 35절까지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7절에서 18절은 과거, 12절에서 7절에 18절은 과거, 그 다음에 19절에서 27절은 현재, 그리고 28절에서 35절은 미래, 이렇게 말씀으로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7절에서 18절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치유와 회복. 첫 번째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몇 년간? 40년간을 그들 가운데 행진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다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뒤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나보다도 여러분들의,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 앞에 두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 안 두죠. 항상 내가 앞에 가야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다 둬야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리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있으면서 그보다 앞에 가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머리가 세계에서 탑이에요, 1위예요. 그런데 뭐 2등, 3등한테 다 앞서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딱 앞에 가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8장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시고 이런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신명기 강해에 나옵니다. 8장인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얘기예요. 응?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그들을 뭐 아프게도 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앞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앞에다 둘 때 뭐가 오냐면, 자, 거기 8절인가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상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이 진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응?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전인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쭉 있으면서 누가 느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쭉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쭉 나의 심령을 적시기 시작해야 돼요. 응? 그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마음에서부터 막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오고 막 마음의 그 심령 하나하나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확 열리고, 아멘? 예. 그리고 이 은혜가 와요. 임재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다 두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앞에다 둘 때 하나님은 나를 조절하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나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뭐 어떻게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 심령 안에 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나를 통해서 뭐가 해야 되냐면 건강한 영혼이 돼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복이에요. 치유 다음에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에 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흡족한 비를 주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주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똑똑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뭔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계속 오면서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계속 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회복에 대한 이 조절, 이 회복에 대한 리듬들이 있어야 돼요. 응? 한 게 욕심이 나가지고 막 그냥 계속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기만 돼야만이 막 뭐가 되고 막 뭐든지 막 다 이런 심복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 자기가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계속 하나님과의 기도의 조율, 나가 다져지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회복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나의 삶의 기업의 은혜만큼 내 신앙도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주의 백성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또 거기 또 뭐라 했냐면 2절에, 아니 2절이 아니라 10절에 또 뭐라 했냐면은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주의 그자, 하나님의 그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견고한 그 기업 위에 주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요, 진짜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삶의 여정이 반드시 돼야 돼요. 예?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11절에 말씀을 주시니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 하나님의 과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은총을 위해 세 번째로 준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도 있고 말도 있고 또는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임한 그의 계획과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났던 거예요. 이런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삶에 계속 와야 돼요. 여기서 생명은 조회가 아니라 짜오, 우리의 삶이 계속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조금 더 거기에 비하면 초자연적인 삶,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이 하나님의 여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믿음의 승리를 주셨어요. 12절에서 18절인데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11절 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랬어요.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이 승리를 위해서 세상의 군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을 나누고 그 공포함에 나아가는 큰 여자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1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탈취물을 얻도다. 이게 뭐예요?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정말 여인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자매의 그 믿음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가정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아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저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매님들 빼고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강 목사에게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저희 안에 이게 있어요. 응?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만큼 버티고 사는 거예요. 예.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매님들은 여호와의 뭐라 했어요? 오른팔이에요. 성경에.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오른팔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가 없어 봐야 알아. 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내조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의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끝까지 저보다도 1년 이상은 더 살아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모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밥도 못하지, 빨래도 못하지, 뭐 하는 게 하나도 정말 빵점짜리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응? 좀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요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간 딸은 저가 집에 가서도 뭐예요? 다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가져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아내들이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아 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자매님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몹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들은 진짜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응? 네, 우리 교회는 우리 형제님들의 믿음이 비슷하게 다 좋지만 우리 자매님들도 또 믿음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응? 여인들이 가서 전리품을 취하여 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에 전리품을 주시잖아요. 교회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야. 신부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전리품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니 뭐라겠냐면 그 전리품을 보니는데
어떤 전리품을 주시냐면은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13절에 보면은 13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그랬어요. 여기 양우리에 누울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양우리에 누울 때가 원래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갈고리에 양고기들이 걸려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갈고리에 이 유목민들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갈고리에 양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양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뜻인데 여기 양우리에 누울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이상하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갈고리에 양고기가 걸려 있는데 그 양고기를 보니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자 이게 은으로 입혔다는 것은 하얀 어떤 막들이 있는데 이 막들이 고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고기를 이렇게 안 널어보서 그렇게 갈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안 널어보시지만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막을 고기의 그 살집을 앞서 있는 막들이 있는데 그 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은을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이 고기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최상급의 고기들을 전리품으로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전리품을 주실 때 최상품으로 주신다는 거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야.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최상품의 고기들, 이런 최상품의 은혜들, 최상품의 축복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상품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가고 또 믿고 또 믿고 아멘.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최상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아멘. 한양춘 집사님 아멘. 지민이가 앞으로 막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난 보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시냐. 정말 놀라우시잖아요. 예? 14절에 계속돼요.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심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 그 세상의 힘들 세상의 그것들을 다 무너질 때 그 땅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땅은 눈이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이게 죽어가지고 백골이 다 돼가지고 이게 다 그 땅이 막 다 이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야. 응?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이제 힘이 그 세상의 힘, 세상에 있는 것들의 힘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15절이 보니까 뭐냐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음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산이 바로 그 다 왕 세상의 힘들이 죽어 있는 그 모든 산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전리품에 대한 이 은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적들을 치고 싸우고 계속 승리를 가져오는 이 여정을 향해서 막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고 믿음의 이런 승리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전리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가져오는 이 여정을 계속 가셔야 돼요. 응? 할렐루야. 응? 이런 믿음의 여정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데,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치유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거예요.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 현재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 이제 현재는 어떤 여정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제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짐을 뭐하고? 나의 짐을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짐을 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뭐예요? 구원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거기 첫 번째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가. 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사단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에 관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율법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에 와야 돼요. 이것은 죄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7절인데요. 22절에서 27절에서 어둠의 영, 곧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24절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역사들 이런 것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단의 역사들 우리를 향하여 공격했던 사단의 모든 노이즈 거짓말 덫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거해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승리한 자의 기쁨이에요. 자유한 자의 기쁨이에요. 그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이게 자동으로 막 찬양이 나오고 자동으로 막 여러분 안에 막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가 막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막 기도가 무슨 막 일도 아니고 그냥 노동도 아니고 막 기도하려고 그냥 그냥 마음을 다 짜야 되고 막 시간을 다 짜야 되고 막 이게 아니야. 그냥 자연적으로 다 기도가 나오고 그냥 어디 있든지 그냥 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다 이게 우리의 삶에 막 이게 자유한 자의 기쁨. 그러면서 막 내 영이 막 활성화되고 풀어지고 아멘.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으셔야 돼요. 26절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이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아멘. 27절 거기에는 그 구원의 뿌리와 구원의 은총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냐민은 누구냐면은, 베냐민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은 고통을 겪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베냐민에는 여자만 남고 남자는 다 죽는 일들도 생겨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그 지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서 그 뒤로 베냐민 족속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룰 것 같은 자들의 그 지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누구예요? 유다는 원래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 아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 큰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게 하시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지파가 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정말 뛰어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예요? 27절에 스불리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둠이 있는 그 땅에 큰 빛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잖아요. 원래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형제이고 가장 연약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누구죠?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지 못하고 그 이방 여인 몸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게 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그 중에서도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작은 형제, 가장 연약한 형제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다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3번, 미래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28절에서 35절. 첫 번째는 28절, 나의 권능을 부탁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부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dynamis,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 권능,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가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세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dynamis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물질을 열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게 되면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그랬어요. 왕들이 예물을 주께 드린다. 하나님의 물질을 탈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물질을 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 10분의 9를 잘 관리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 물질의 역사를 가져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또 30절에 뭐냐면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랬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누군가를 향하여 밟으려고 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전쟁을 가져가는 이런 일들은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그 러시아가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쟁의 원래 그 서막이 러시아가, 이게 중국이 홍콩을 먹었잖아요. 대만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원래 그 우크라이나 그 옆에 몇 개의 독립국가들이 또 있었는데, 그게 원래 구소련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따로 떨어져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몇 개의 나라를 현 러시아 안에 다 예속을 시키려고, 이미 다 말들이 좀 돼 있었어요. 저쪽 동네들은, 저쪽 옆에 2개, 3개 나라들은 이미 말이 돼가지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에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편에 이미 가 있고,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편에 가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쪽 제가 지금 동네 이름들을 나라 이름들을 모르겠는데, 이쪽 나라들은 마음들이 이미 다, 왕들이, 그 대통령들이 이미 기회 이제 뭐만 하면 다 손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고, 그래서 그 첫 타겟으로 전쟁을 누구를 했냐면 바로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한 2주 3주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그 땅 하나 또 뺏었잖아요. 흑해 지역에 있는. 그런 것 좀 아세요. 좀 내가 모른다고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그거 하나 뺏은 거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섬 하나, 다리 건너가는데. 몰라요? 내일 알려주면 무슨 지금,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뺏기 위해서. 크림반도. 그렇지. 알고 있어도 다행이네. 크림반도 뺏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지금 여기 이쪽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데, 앞에 러시아 쪽에 가까운 데들은 쉽게 뺏었는데, 전체를 다 몰고 가서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다 몰고 올라와서 지금 러시아 접경지대까지 지금 갔단 말이에요. 크림반도도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고.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탐욕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원래 자기 부하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그 푸틴인가 푸틴인지 말도 안 듣고,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머리가 지금 그나도 벗어진 머리인데, 지금 이제 머리가 완전히 이제 없어질 판이야.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뺏었다면 나머지들은 다 뺏어가지고 이제 러시아 땅을 더 넓히고, 이 우크라이나에는 어마어마한 또 전 세계 양식들이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예, 그 땅에 어마어마한 최상의 옥토들이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탐욕, 이걸 탐욕이에요. 이런 탐욕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지금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크렘린궁으로 가게 될 상황이야 지금. 예,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거기까지 오면은 이제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지금 러시아 이 푸틴도 뭔가 좀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손도 못 들고 뭣도 못 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의 과정이 바로 이러한 탐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응? 가진 자들이, 응? 이 가난한 자들의 탐욕도 무섭고 가진 자들의 탐욕도 무서운 거야. 응?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탐욕,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미래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의 권능을 권능으로 살아라 부탁하셨고, 하나님의 물질을 열라고 했고, 탐욕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고, 세 번째로는 31절 33절에 우상숭배와 교만의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미래는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가면 안 된다.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애굽과 거기 구스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우상숭배, 구스는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예,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야 되고, 예, 할렐루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3절에 3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34절도 너희는,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모든 힘과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5절, 35절은 세 번째는 아니고 35절, 예,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